안녕하세요. 스윗샌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와 이 책의 제목만 봐도 막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책인데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픈 현실을 만드는 숨은 관념 치유하기. 당신의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카밀로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저자의 다른 도서를 읽어보지 못했어요. 시크릿을 깨닫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 아직 제가 다 못 읽은 책들도 많고 제가 읽는 책들도 다시 또 읽고 또 읽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책들을 막 자주 사는 편은 아닌데 이 책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봐야지 해놓고 생각만 하다가 읽을 타이밍을 놓쳤던 책이었어요. 근데 이번 책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엿볼 수 있었고 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묵은 관념 혹은 내면 아이를 알아차리고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저자의 성함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서양의 또 다른 어떤 스승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책을 펼쳐보니까 한국인이시더라고요. 카밀로님은 10대 때부터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동서양의 다양한 영성 전통을 공부하셨다고 해요. 가톨릭 수도자 출신이지만 동양의 핵심 영성인 비이원론의 수행자이시며 현재 네이버 카페 라이프 루시딩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고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전개되어 있는데요. 카밀로님께서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우리 주변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핵심 사례들만 담아 편집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아마 제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보셨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자주 들어보셨을 문장이고요. 김상훈 선생님, 나탐님, 하와이 대저택님, 성공비밀 채널 이렇게 영성이나 심리 치유뿐만 아니라 성공학에서도 빠지지 않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이 문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격언들이 많죠. 현실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다. 말이 씨가 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일체 유심조. 이런 격언은 마음과 현실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아기 때부터 각자 다양한 경험을 하며 차곡차곡 무의식에 쌓여져 온 가치관들, 지금의 나, 지금의 내 환경을 형성하는 관념들이 있고 그 오래된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린 관념들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 편의 영화 혹은 게임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트랜서핑의 저자 바딤 젤란드, 유튜버 나탐님, 그리고 하와이 대저택 채널에서도 우리의 삶을 영화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책의 저자 카밀로 님도 영화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해 볼게요. 영화를 만들려면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그 시나리오에는 영화에서 펼쳐지는 모든 장면들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영화라고 했을 때 탄생에서 죽음까지 매 순간의 모든 장면들은 영화 필름 속에 존재하는 정보들이 영상의 형태로 배경의식이라는 스크린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몸의 감각기관이라는 어플과 뇌에 깔려있는 현실 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매 순간 인생이라는 장면들을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보들을 재구성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오감을 통해 이 현실이라는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는 것이죠.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게임에도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을 실행시키는 순간 모니터 혹은 스크린에는 하나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유저는 한 명의 플레이어를 고를 수 있고 전체 게임의 스토리를 따라 그때그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옛날에 이휘재가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휘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이휘재가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A 스토리를 선택하면 그에 세팅된 상황이 펼쳐지고 B 스토리를 선택하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방송이라 아마 한 30대 이후의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것처럼 게임 유저가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부터 각기 다른 배경과 스토리가 펼쳐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안에서 구현 가능한 모든 가능성과 선택지는 게임 안에 이미 정보의 형태로 다 들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시나리오 안에 없는 내용을 볼 수 없고 게임에서는 프로그램된 정보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를 구성하는 시나리오 요소와 게임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정보 요소가 바로 개개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현실 출력 회로, 다른 말로 관념망이라고 합니다. 또는 카르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현실이라는 장면을 바꾸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려면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 즉 배우는 자기 마음대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감독이 되어야만 또는 그 영화의 제작자가 되어야만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고 환경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속 캐릭터, 즉 아바타는 자기 마음대로 스테이지를 옮겨 다니며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그 캐릭터를 조종하는 유저만이 혹은 게임을 만든 개발자가 되어야만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수많은 스승들이 책에서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어나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삶이라는 영화 속 등장인물로 규정하면 그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현실의 스토리에 끌려다닐 뿐 현실 창조 능력은 제한됩니다. 그러니 현실을 바꾸려면 영화 장면이나 게임 속 스토리를 바꿀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포지셔닝입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 혹은 게임 속 캐릭터의 위치에서 이제는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는 매 순간 알아차림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스크린 속 펼쳐지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딤 젤란드의 책 내용처럼 트랜서핑을 하면 됩니다. 이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화의 필름을 다른 필름으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러려면 등장인물이 아니라 관객의 관점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김상훈 선생님께서 거울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함이죠. 그리고 상처받지 않은 영혼, 될 일은 된다의 저자 마이클 싱어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영성가들과 스승들은 우리 자신에게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강조하며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매 순간 알아차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대상화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주시자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객관화, 주시자 혹은 관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화 배우가 아닌 관객이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영화를 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내 삶을 형성하는 관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대본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꼭두각시 같은 그런 배우 역할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관객, 그리고 그보다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 감독의 입장이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규정할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짜여진 각본대로 연기해야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영화 속 비련의 주인공을 자처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관객의 입장, 감독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독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제작자의 입장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당신이 출연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새로 쓰세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의 나를 이루는 데 참여한 것들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슴으로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면 아이의 입장이 되어 아상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아상을 버리지 못하면 내적 소통 작업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내면 아이와 소통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면 이 책을 천천히 곱씹어 가며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관념을 끄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귀 영화, 해피엔딩 시나리오를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이 책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져서 본문을 읽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어쩌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을 것 같은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인정 욕구가 크신 분,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돈과 부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좀 고쳐나가고 싶다. 나의 관념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알림 설정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